말씀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저를 보면은 300년 된 인삼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하실 건데 그 인삼 다 먹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도 뭐 가져오려고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요만한 마호병에 든 거를 전해줬어요. 이게 인삼이 300년 됐으면 뭐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보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액을 줬어요. 액을 300년 된 인삼을 아마 큰 통에 담았는지 그리고 그 액을 마호병에다가 넣어줘가지고 다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굉장히 좋은 선물인데 그냥 좀 허무한 선물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모든 생명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지원받았고 그분이 지을 때에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빛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씀인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두움으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둠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올 때 생명이 살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어요. 그 죄의 어둠 속에 저주받은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오늘 그 어두운 인간에게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비추시니까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보다가 당시에 빛과 어두움은 죽음, 빛은 삶, 그렇게 철학적으로 알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은 금방 이해를 해요. 우리에게는 좀 이상학적인 언어로 들리지만 그분들은 삶의 언어로 이걸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으로 만물에게 생명을 지을 때에 주신 분이 이제 그 생명 근원 자신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어떻게 주셨는가?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되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근데 이게 그냥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그 사건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내 것이 되는데 그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영원한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13절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안호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나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어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내 구주로 믿고 믿는 것은 바로 리시브하는 것,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럼 영접하면 예수는 내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생명이 내 것이 되는데 그건 원리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내 구주로서 생명을 내게 주신 그걸 내 것으로 실제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 죽은 영혼을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타고 우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아는가? 첫 번째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게 되면은 변화가 와요. 내 인격의 변화가 와요. 지식, 감정, 의지가 인격인데 요 인격의 변화가 와요. 요 지식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영혼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이 생겨요. 과거에는 무지했는데 그거 깨달아지지 않는데 그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지만, 지식만 아니에요. 감성도 새로워져요.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아버지신 것이 느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찬양할 때에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감격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느낌이,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안 좋고, 옛날에 즐거워하던 게 안 좋고, 이제는 예수가 좋고, 이제는 말씀이 좋고,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좋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걸, 살아주고 계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계속 감동하고 감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길로 갑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편안치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불안하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즐거워지고. 왜? 그게 주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옛날에는 이 이모션이, 감정이 조건에 따라서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세상이 별로고, 그렇게 우리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옛날 친구 한번 만나봐요. 옛날 친구 만나보면 완전히 내가 저 사람과 내가 다르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그렇게 이 몸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이제는 움직이게 돼요. 이런 인격의 변화가 올 뿐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와요. 성품에. 그 성품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 때문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고 영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육의 성품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냥 하지만은 육의 성품을 나타낸 다음에는 후회하고, 우리 그러는 것은 내 안에 그냥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 영의 성품으로도 있어도 이 육의 성품, 영의 성품 있는데, 육의 성품을 죽이고 영의 성품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죽을수록 영적인 것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걸 눌려야 돼요. 눌려야지. 그러면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내 안에 이제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것을 좋아하는 거룩한 성품이 내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속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표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표적은 뭔가? 우리의 마음이 영원을 자꾸 향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막 이 땅의 삶을 생각하는 그게 전부인데 이제는 죽음 이후에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게 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는 것은 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거를 원하는 것은 신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없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추구해요. 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있는 것을 추구해요. 영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렬해지는 거예요. 더 점점 강렬해요. 그게 죽음 앞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히 더 다가오고 영원히 더 느껴지고 영원히 더 사모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죽음을 오늘 우리는 편안하게 소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권원이시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그 생명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으므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요거는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선물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데 요건 원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때 부어줘서 예수의 생명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진짜 예수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재창조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요 새로 창조된 우리 영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로 재창조됐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재창조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결코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때는 육의 생각, 성품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지닌 인격과 생명이 지닌 성품과 생명이
지닌 그 표적들이 여러 면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계속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